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내가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2쪽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다. 죽게 찾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죠? 네, 아멘입니다. 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은 참 여러 가지로 녹록치 않은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길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다니엘 2장의 이야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그 대제국을 국정을 이루는 것, 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라는 그 시기를 보아도 알 수 있죠. 느부갓네살 정권 그 정권이 이제 집권한 지 2년째 되는 초기입니다. 집권 초기입니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을 때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 수면 장애인데요. 저도 사실 오늘 새벽에 잠을 자지 못했는데 오늘 있을 야유회 때문인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야유회를 두고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부담을 느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이 수면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심리 상태가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좀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또 오늘 저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야외를 가면 또 어떤 또 기분일까,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라는 그런 설렘과 그런 기쁨이 있을 때 그런 좀 여러 가지로 심리 상태가 요동칠 때 그때 수면 장애를 그렇게 겪게 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대제국의 왕으로 이제 즉위를 했지만 그런 연약함이 그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의 그 이면에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을 잘 청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밤잠을 설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겨우 이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겨우 잠을 청했는데 이렇게 하루는 요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도 간혹 밤에 자면서 그렇게 종종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 꿈을 우리가 밤에 꾼 꿈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간밤에 꾸었던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한 번씩 심각한 심리적인 압박에 이렇게 확 시달리게 되면서 밤잠을 설치다가 겨우겨우 잠이 들었을 때 그때 꾼 꿈은 참 한편으로 보면 악몽과 같은 꿈을 이제 꾸게 될 경우가 많을 때가 있는데 그때 꾼 꿈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기억이 오래 남는 편이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한 그 마음, 내 심리 상태의 그 연약한 부분을 훅 하고 파고든 그 악몽을 떨쳐내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꿈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생각하게 되고 뭘까? 물론 꿈에서 빨리 헤어나는 것이 좋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 속에 한켠에 이 뭔가 모를 불안감이 계속 자리하게 되는 그런 찝찝함이 남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이 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의 그 언급만으로 한정을 해서 생각을 해볼 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내일과 이후에 본문을 통해서 그 꿈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만의 본문 안에서의 언급만으로 한정해서 볼 때 그가 꾼 꿈도 이러한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꾸었던 그 악몽의 한 종류가 아니었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꿈에서 깬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굉장히 찝찝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찝찝함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술사와 점쟁이, 술객들, 그 박수와 무당, 그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 모으게 되죠. 이제 그들에게 꿈을 말하고 그렇게 해석을 부탁하면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있었죠. 꿈을 꾼 당사자가 그 느부갓네살 왕 본인이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술사들과 점쟁이들에게 해결 불가능한 미션, 그 숙제를 안겨줍니다. 바로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까지도 정확하게 한번 바로 한번 납득이 갈 만한 합당한 말들로 한번 해석을 해봐라 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밤에 잠을 자기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잠자기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잠자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꿈에서 다시 만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에게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이렇게 막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어린아이들이 그걸 무서워해서 잠에 들지 못할 때 부모가 그런 비슷한 말들로 이렇게 아이들을 달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말처럼 우리가 만약 같은 꿈에서 이렇게 만난다면 그 사람이 꾼 꿈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같은 꿈을 꾸었으니까, 내가 그 사람과 같은 꿈을 꿨으니까 이 사람도 내가 이 꿈 꿨으니까 이 사람도 같은 꿈을 꿨지. 그래. 이 사람 이렇게 꿈을 꿨구나. 라고 본인이 봤으니까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결코 꿈을 통해 이렇게 현실에서처럼 실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명화에서나 가능한 꿈속에서 만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바벨론의 술사와 점쟁이들, 그 술객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런 그들의 물음에 느부갓네살은 더욱더 답답해합니다. 느부갓네살 자기는 뭐 내용을 몰라서 그 꿈의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안 알려주는 겁니까? 일부러 막 내가 꿈이 뭔가가 딱 있는데 그 꿈을 이 사람들이 잘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퀴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맞춰봐. 이렇게 미션을 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자신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술사이고 점쟁이들이니까 박수와 무당이니까 그런 사람들이면 내가 꾼 꿈이 어떤 것인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알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난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들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으로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이렇게 왕궁으로 불러 모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또 그 꿈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해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예전에 KBS 태조왕건에 등장했던 그 눈이 한쪽이 없는 그 궁예 관심법을 보여서 마구니가 꼈어 마구니가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꿈을 맞추고 그 의미까지 해석을 해내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면서 왕 앞에서 그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그 왕 앞에서 자신이 꾼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꼬집지 않으면,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죽이겠다라고 겁박하는 그 왕 앞에서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꿈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 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꿈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한들,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한들 느부갓네살 본인조차도 그 꿈을 꾼 당사자조차도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니 정말 답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을 받은 바벨론의 그 술사들과 점쟁이들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왕이시여, 신이 아니고서는 당신이 명령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또 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죠.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런 대단한 나라, 그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생겼습니다. 분명히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고 술사들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본들 그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했던 1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바벨론의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고백했던 신들이 그 신들이 하나님을 지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문제들에 매몰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꿈에 매몰이 되어서 그 상황에 매몰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인생을 찝찝함과 답답함 속에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그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찝찝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연약함을 주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꿰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육간에 그렇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 신이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대제국의 그런 엄청난 권력을 잡고 있음에도 그 자리에 있으며 그렇게 인간적인 불안함 가운데에서 밤잠을 설치고 그 또 밤잠을 설치는 것 가운데서 그 꿈에 그렇게 시달리면서 꿈을 좀 해석해 보아라, 어떤 꿈을 꿨는지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모습, 답답한 그 심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번민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요소들, 상황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많은 것들은, 수많은 것들은 그 문제들을 넘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들 넘어서 그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날개 밑에 내가 거하며 거기서 내가 평안히 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여전히 불안함과 연약함들, 그런 것들, 현실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곁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평안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